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15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219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540장을 같이 찬송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메오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기도의 복된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겸손히 주 앞에 엎드려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저희의 모든 죄악을 주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날마다 주의 뜻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참 소망이 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오니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게 하옵시고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며 또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들을 주 앞에 내려놓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사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확신하며, 오히려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새벽에 너희를 도우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시간 주의 말씀과 또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붙드시는 귀한 은혜를 맛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사 주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3절을 읽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가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먼저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고 김태호 집사님 입간 예배가 오늘 12시에 있습니다. 12시에 교회에서 출발할 예정이니까요. 참석하실 우리 성도님들 12시까지 교회에 오시면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숨질 때까지 있었던 일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은 못 박힌 시간은 제3시, 즉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근데 제6시, 즉 12시, 낮 12시가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33절을 보시면요,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이 낮 12시가 되었을 때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이 낮 12시는 정오라고 해서 가장 태양이 높여 있는 가장 이제 밝을 때인데, 마치 이 가장 밝아야 될 낮이 가장 깜깜한 밤이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서 9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그날에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서 땅을 캄캄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날, 낮을 깜깜하게 만드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따르면, 이 예언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온 세상이 깜깜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심판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어요. 자,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에, 매달려 계실 때에 온 세상이 깜깜해진 것은 그가 지금 우리를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저주를 받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깜깜해지고 3시간 정도 흘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34절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셨어요. 이 말의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단지 자신이 버림받았음을 알고 절망했기 때문에 절망하여서 이렇게 외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사실 시편 21편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성경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이제 외우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외치신 것은 시편 22편 전체가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22편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시작을 하지만 24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시편 22편은 처음에는 절망으로 시작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절망으로 시작하는데 그 끝에 이르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하셨음을 감사하는 고백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시편 22편을 외치셨던 것입니다. 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말씀은 자신이 당하는 엄청난 고통을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 고통을 고백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자기를 구원할 것이라는 믿음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오해를 하죠. 이 엘리라는 말, 엘리는 나의 하나님인데 이 엘리라는 말을 사람들은 엘리야로 잘못 들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그렇게 말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였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른 후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즉시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38절을 보세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막고 있던 성소 휘장,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커튼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 앞에는 휘장, 커튼이 가려져 있어서 출입을 못하도록 그렇게 막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커튼이 위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숨지실 때 그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커튼이 항상 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죄인이 하나님을 직접 빼면 죽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놓은 것입니다. 오직 한 번 예외가 있었는데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커튼을 제치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지성소는 죄인이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은 사람은 누구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휘장 커튼이 곧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몸이 찢어질 때에 그 커튼도 함께 찢어졌다. 그 커튼이 바로 예수님의 찢기신 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결과 이제 더 이상 이 지성소를 가로막는 것은 없고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어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전에 가서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특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로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그 예배를 통해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먼저 로마 군대에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39절을 보세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로마 군대의 장교이며 이방이었던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하였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이 마가복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마가복음이 시작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써 마가복음이 시작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은 앞부분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고 이제 15장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는 마지막에 가서 다시 한번 이방인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 이런 고백을 하였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고백을 하였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매우 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단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방인의 고백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던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40절을 보세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따라다니면서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들이 되기도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지만 여인들은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방인 백부장과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여인들은 앞으로 이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질 것인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를 가릴 것 없이 만민에게 전파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단지 절망스럽고 슬픈 사건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고 또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복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 항상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은혜, 또 만민에게 복음이 주어진
이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셨지만 그 고백은 절망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내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소망을 드러낸 고백이었습니다. 성도는 아무리 큰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슬픔과 고통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그것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성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의 소망을 놓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를 복되게 하실 하나님을 힘있게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언제나 어느 때나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우리의 필요를 아뢰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나와서 그냥 형식적인 예배와 기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했던 우리 김태호 집사님, 어제 오전에 주께서 불러주셨나이다. 이제는 고통 없고 아픔이 없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또한 감사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 이 땅에 남겨진 우리 유족들을 기억하사 모든 장례의 절차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옵시고, 그래서 이 슬픔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교회 주관으로 장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많이 가서 위로하고 또한 기도하며 격려하여서 이 성도의 견고한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귀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